코로나에 별일 없으셨어요? 네. 주변에 하도 많이 걸리니까 걸렸다가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괜찮다고 나타나니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답니다. 외국에 어떤 사람은 걸려가지고 항체 생긴다고 했다가 걸린 채로 이제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백신 안 맞고. 백신 다 맞으셨어도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의사들이 보라는 건 마스크 잘하고 손 잘 닦으라고. 3월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나라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안 걸리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제 굿타임 말씀에서 제 5장에 이제 업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업을 쌓아야 결국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업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제가 어제 읽은 법구경 구절에도 악업을 조금씩 지어서 그게 쌓이면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선업을 쌓는 것도 조금씩 쌓지만은 그것이 모이면은 큰 행복을 가져온다.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큰 항아리를 밤새도록 떨어지는 게 채우잖아요. 큰 항아리까지는 안 채워도 설거지 물 같은 통 같은데 물 한 방울씩 이렇게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돗물 틀어놓으면 밤새도록 가득 차잖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가득 모이듯이 한 번 한 번 한 선행이, 선업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부처님께서 보신 업과 그 과거의 법칙입니다. 업과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의 법칙의 두 번째에서 죽은 후에 행위의 공정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의도적인 행위를 하면은 그 중에 불선업이 있고 선업이 있는데 우리에게 해로운 업은 사후에 나쁜 곳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업, 선업은 사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근데 이건 사후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 결과를 또 받기도 합니다. 시기는 이제 그 업이 무르익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10가지 업은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세 가지 행위의 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신업, 몸으로 짓는 업으로 불선업은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잘못된 음행을 말합니다. 살생은 뭐 생명을 해치는 건데 살인을 하면은 좀 죄가 더 훨씬 무겁고 그냥 작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면은 죄가 좀 가볍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살생은 최대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은 그런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그것도 법적으로도 도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주워다가 자기가 쓰면 누군가가 흘린 것을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예컨대 국립공원 가가지고 돌 같은 거 가져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안 본다고 슬쩍 캐오거나 주워오거나 또 산에 가서 그 꽃 같은 것도 많이 캐거나 따오잖아요. 그것도 투도에 속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음행은 이제 미성년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또는 타인의 배우자나 약혼자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성적인 관계는 잘못된 음행에 해당합니다. 근데 둘이 서로 배우자가 없이 만약에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서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은 그럴 경우는 잘못된 음행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업은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거친 말, 욕설이나 또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A라는 사람한테는 B라는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의 단점을 얘기해서 서로 이간하는 것. 우리가 하는 뒷담화들은 되게 이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남의 좋은 면을 뒤에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얘기하지. 남들이 잘못하는 것 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얘기하면 이간질하는 말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만나가지고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걸 서로 뭐라고 할까 즐거워하면서 얘기하는데 없는 사람은 좋은 면을 얘기하되 안 좋은 면은 굳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단둘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고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간이라는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뭐냐? 대부분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우리의 정신, 마음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 없는 뭐 여행지에 대한 얘기, 먹는 것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대부분 다 짐승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짐승이니까 짐승들이 하는 말 많이 하고 살지만 유익하지 않은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협은 탐욕과 악의와 사견을 말하고 이 세 가지 욕심을 부리는 것, 화를 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품는 것, 그 다음에 삿된 견해인데 이것이 십불선업이고 이것을 지으면은 나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미만의 삶,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이 세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불선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처럼 하고 살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축생처럼 하고 살면 축생이 되는 거고 마음을 쓰는 대로 3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3계의 존재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생밖에 없고 다음 생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짓이라도 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이 십불선업을 행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막 살다가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면은 아마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인과 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두 편인가 세 편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불경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제목은 신과 함께지만 그 신은 이제 죽음의 신이죠. 사실은 저승사자 같은. 그래서 불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뒤 자막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들에게는 직접 알려지진 않지만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보시니까 이런 업들을 지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하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믿어야 된다면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척한다면 나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은 결국은 괴로운 곳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십선업은 불선업과 정반대의 세 가지 신업과 네 가지 구업과 세 가지 의업을 절제하는 것. 절제한다는 말은 예컨대 살생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쓰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나 자기하고 서로 뭐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베풀 줄 알고 악의를 품지 않고 자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견이 아닌 정견을 갖추는 것. 십선업을 갖추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그럽니다. 십선업 중에 일부를 갖추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십선업을 제대로 갖추면은 천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상으로 가더라도 6개의 천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3개 이상의 천상에 가려면은 십선업 위에다가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그래서 마음이 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면은 이제 색계와 무색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프린트한 거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세계 보이시죠? 글씨가 그래도 보이는 거죠?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조금만 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에는 11가지 세계가 있고 색계에는 16가지 세계가 있고 무색계는 4가지 세계가 있는데 욕계에서 인간은 밑에서 5번째가 인간 세상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악처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가 지옥 세계입니다.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 그 다음이 축생의 세계가 그 다음 고통스러운 세계고, 그 다음이 악이고,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까지의 이 세계에서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존재들은 뭐 어려서 젊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장수하면은 100세 이상 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옥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옥에 갈 업을 지어서 지옥에 가긴 가더라도 그 업이 지옥에서 빨리 소진되는 존재도 있고 오랫동안 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한 예로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의 왕비가 말리카 왕비였는데 부처님한테 신심도 많았는데 이분이 임종할 때 왕이 옆에 없었고 자기가 왕한테 잘못한 일이 임종 순간에 떠올라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나 봅니다.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자기 왕비가 죽어서 시리에 차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왕비가 어디에 환생했냐고 이제 물으러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말리카 왕비가 그 죽을 때 불안했던 마음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아세요. 그리고 왕이 찾아오니까 왕한테 왕비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왕한테도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이기도 해도. 근데 부처님께서 질문을 못하게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질문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다른 법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떠나요. 왕이 가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왕비 어디 태어났냐고 물으러 왔는데 하면서 왕으로 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딱 일주일째 되는 날에 왕비가 지옥에서 업이 당하고 천상으로 갔어요. 워낙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바로 천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업이 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 왕비한테 나타난 업이 천상의 업이라서 천상에 가서 이제 곳이 태어났어요. 천인으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왕이 다시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하도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우리 말리카 왕비가 죽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부처님 대답이 지금 왕비는 천상에 태어났어. 천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주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천상 갔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천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간 것도 부처님이 직접 보신 거고 천상에 태어난 것도 직접 보신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이 사실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유보시킬 수도 있다. 또는 말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은 일은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인데 유익한 일이 있고 사실인데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또 정직한 것이 또 신념인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예컨대 지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천상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택하셨던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죠. 상대방 사실을 말씀하시면서도 상대방에게 이제 마음 아픈 말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 세계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4대 천왕이 500천상년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천상년은 제가 알기로 인간의 세계로 한 몇백만 년 될 겁니다. 천상 세계의 1년은 인간 세계의 500년에 해당하고 이게 길이들이 욕계 길이들은 이게 4배씩 올라가요. 그래서 도솔천은 대략 한 5억 년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천상의 세계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오래 살아서 그렇지. 천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천상에서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선업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 가장 천신들이 마음을 닦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을 워낙 많이 갖고 천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복을 줄 일은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다들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떡을 했다고 떡 그 집에다 갖다 주면 우리 집에도 먹을 거 많은데 당신이나 드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천생에서는 물질로서 보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을 닦아서 자기가 더 이렇게 향상되는 일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들은 천신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복을 지어서 다시 천신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복을 다해서 인간이나 아래 세계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저 꼭대기에 색계천 한번 보시면 유격천은 4대 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인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한번 마지막 생을 갖고 인간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33천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리천이라고 하고 천신들은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건 자유로운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존재들 위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운데 위층에 사는 천신들은 아래로 내려오기 쉬워요. 그리고 초성천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있는데 이 대범천의 천신들이 자기가 세상의 창조자라고 착각하는 천신들이고요. 대범천 천신들이 이 33천의 왕인 제석천과 함께 부처님한테 내려오는 장면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선천에서는 각 초선, 이선, 삼선에 따라서 세 가지 천상이 나눠지고 제4선천에서 7개의 천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강과천, 무상, 유전천, 정거천에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께서 셋개의 정거천을 빼고는 전부 다 윤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셋개의 정거천에 가면은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정거천에 간 천신들은 이게 5 정거천이 있잖아요. 이게 신, 정진, 염, 정, 해의 그 마음의 기능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면은 무번천, 정진이 강하면 무열천, 마음챙김이 강하면 선연천, 그 다음에 선정이 강하면 선견천, 그 다음에 지혜가 강하면 색구경천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윤회를 더 이상 안 하죠.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아라함들이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면은 지금도 거기 아라한이 채로 천신이 채로 아라한입니다. 실제로 옥가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하고 죽어서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자마자 아라한이 돼가지고 다시 부처님 배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도 나오고 아무튼 그 일반 제가자였는데 제가자였을 때는 아라한이 됐고 천신이 돼서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라한으로서 오랫동안 정거천에 머무는 거죠. 천신들이 아라한이 된 천신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만 여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과거불들의 수많은 아라함들도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니까 정거천에 가시려면은 이 생에 인간생으로 아나함이 돼가지고 임종을 하면 정거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번도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신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고백을 하세요.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정거천을 제외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오랜 세월 윤회하시면서 저희들은 지금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선업을 지으면은 인간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 5계를 잘 지키고 고시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혜가 조건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윗바사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만 터득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생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금생에 잘 살고 열심히 정진하고 계를 지키고 보시한 그러한 좋은 삶을 많이 사셨다면 당연히 인간 이상의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에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의 마음 상태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평소에 지었던 행위가 나타나든지, 업을 지을 때의 어떤 상황이 나타나든지, 업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곳에 풍경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임종의 병상에서 막 천신들이 내려와요, 천녀들이. 그것은 자기가 이미 앞으로 죽은 뒤에 태어날 천상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럼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개들이 와서 물을 뜯고 이러면은 이거는 지옥에 갈 그런 어떤 표상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살생하는 업이나 자기가 살해당하는 업이 그런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든지, 죽음의 순간에 공덕을 쌓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우리가 49제 지내는 것은 법방불교, 설일체 유부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교, 티베트불교까지 전해진 그 전통에 따라서 49제를 지내는 건데, 초기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죽기 직전까지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정진 잘 하시다가 죽는 순간에도 좋은 마음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주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은 죽는 순간에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깨어있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다음 생이 그 좋은 마음인 채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불교인은 아니셨지만 최근에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도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임종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가신 거죠. 그분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목사가 된 돌아가신 따님 때문에 이제 기독교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얘기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잘 사시는 삶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든 그분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든 불교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잘 살고 죽음이 잘 맞춰졌으면 좋은 곳에 가실 거라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성경대로, 구약보다는 신약에 있는 성경대로만 잘 살면은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천국, 자기들이 업을 지어서 가는 천국.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욕계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욕망을 없애지는 않거든요. 욕망이 극복되지 않고 가는 천상은 욕계 천신들이에요. 아마 4천왕천 정도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야마천, 파라천, 4대천왕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죽어서 4대천왕의 천신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수타원이 돼요. 수타원이 된 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정진해가지고 또 올라가겠지만, 몇 번 이 죽음과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과 함께 이제 오늘 이번 5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행복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정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내가 지금 선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무슨 선업을 쌓느냐? 사견을 제거하는 선업을 쌓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추는 선업. 아까 10선업에서 여기 10선업에서 여기 탐욕 악의 사견 중에 사견을 없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아시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계는 무상하다.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각각의 세계의 존재는 끝이 있는 업의 사물이라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제일 오래 사는 게 비상비비상천인데요. 84,000 대겁을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겁니다. 한 대겁은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인데 그걸 84,000번 반복할 때까지 비상비비상천에 살아요. 부처님의 스승 중에 무따까 라마쿠타가 비상비비상천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태어났어요. 여기는 뭐 말소리도 안 들리고 빛도 없고 마음만 가지고 사는 세계예요. 아주 훌륭한 마음인 채로 그 오랫동안 살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세계도 무한한 세계는 없다. 3개의 존재는 전부 다 무상하다. 오래 살아도. 그래서 중생들은 업과 행위에 따라서 적절한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선업에 따라서는 좋은 과보, 악업에 따라서는 나쁜 과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업의 힘이 닿을 때 죽어서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무르익을 기회를 조용히 기다려온 또 다른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업을 선업만 쌓지도 않고 악업만 쌓지도 않거든요. 다양한 업을 짓는데 죽을 때에 다음 생에 연결된 업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그 업의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업이 닿으면 과보가 닿으면 그 다음에 또 강한 업이 기회를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옥에서 바로 천상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인간에서 천상에 가는 경우도 있고 천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천상에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윤회를 한다면 왜 지상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생명들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동물들 개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인간이 약 8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인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한 인구가 늘어날 만한 조건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존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상의 기쁨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도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고자 갈망하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덕목들에 대해서 일련의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게 이제 공덕행,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숙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끝없는 윤회의 방황을 끝내도록 모든 존재하는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불사, 즉 열반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 그걸 인천교라고 합니다. 인천교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인천교를 바탕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1층 집을 단단하게 짓고 그 다음에 2층 집, 3층 집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1층은 대충 짓고 기둥 대충 세워놓고 2층, 3층 세우면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무너졌던 그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태어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5계를 지키든지 또는 뭐 어느 정도 보시를 하든지 천상계에 태어나게 하는 10선업을 닦든지 사물양심을 닦든지 계와 보시를 정말로 탄탄하게 굳건하게 하는 실천을 하든지 하면 천상계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다가 8정도의 계정의 사망을 닦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계정의 사망을 닦으면 8정도를 닦으면 이제 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반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열반은 최상의 행복한 상태입니다. 아마 대승불교가 되면서 열반을 상라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대승열반경에서 영원한 것은 맞아요. 악도 맞고요.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청정한 것도 맞는데 아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잘못하면은 힌두교의 아트만 영혼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한 오해를 하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은 번뇌가 모두 사라진 정화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오해 안 해도 되게 괜찮을 겁니다.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영혼은 부정해서 무화서를 얘기했지만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속성이 재미있어요. 중생의 마음도 무시일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러면 그 이어져 온 마음이 번뇌가 다 소멸해서 정화가 됐으면 그 마음이 그러면 사라지느냐 하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이해이기도 해요. 완전히 정화된 마음으로 열반을 경험한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부처님이 답을 안 하십니다. 답을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을 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해성구를 개구죽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열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경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을 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경험 안 한 사람한테 어떤 언어를 표현했을 때 대부분 자기 경험 세계 내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틀려요. 정확하게 그걸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열반이나 죽음이 없는 이 경지는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경험을 했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 안 한 사람한테 이걸 일러주면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부처님께서 꺼진 불의 비유를 들거나 깊은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열애는 세존 부처님은 오온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나 꺼진 불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그런 아라한이나 열애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가 마음이 좀 뿌듯해지시나요? 본래 있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법신불 얘기하면서 비로자나불이나 법신불 진리 그 자체는 본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초기불교의 맥락에서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열반은 영원하고 열반은 지극의 행복이고 청정한 경지다 여기까지 괜찮고 열반은 무아를 체험하되 비로소 도달한다. 무아의 체험이 바로 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열반은 마지막 경지니까 정진하면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경지다. 이렇게 보십니다. 열반을 경험하면은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비로소 고통이 무엇이고 고통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열반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깊은 선정을 체험하면요. 열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선정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번뇌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또는 번뇌가 또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그 경험이 일종의 일시적인 경험인지 열반의 경험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9장에 가면은 열반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책에 급하시면 9장을 보세요. 뒤에 열반에 대한 얘기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업과 과거에 대한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다. 소유하고 상속자가 좀 이상하죠? 소유한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고요. 상속자라는 것은 업 때문에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업으로부터 유래한다. 이거는 이제 상속자라는 얘기고 업에 묶여 있다. 그리고 업을 피난처로 삼는다. 열등하거나 우등한 존재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업이다. 그래서 업을 피난처로 삼는데 내가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업을 예컨대 내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자기 업이에요. 근데 그 업이 선업을 지으면은 안전하고 좋은 피난처가 되는 거고 악업을 지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비가 그냥 샌다든지 바람이 그냥 지붕이나 문 틈새로 들어오는 그런 허술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업을 지은 사람은 편치 않고 피난처가 부실하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안전한 피난처에서 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가 삼귀할 때 귀처라는 말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일은 삼보야말로 진정한 중생들의 피난처,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귀의를 하는 것인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 자체가 선업이에요. 그 선업이 내가 진짜 쉴 수 있는 피난처예요. 삼보에 귀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법을 실천하고 살면서 내적으로 경험하는 그 많은 어떤 좋은 경험들이 진정한 피난처다. 궁극의 피난처는 열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은 열반 외에는 다 일시적인 피난처예요. 이제 법화경의 화성유품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중간에 지치니까 뭐 사막도 좋고 어디도 좋고 신통력으로 성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쉬었다가 가고 이건 신통력으로 만든 성이라서 쉴 수는 있는데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쉰 다음에 다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제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법화경은 비유의 경전이니까. 우리가 선업을 닦아서 일시적으로 얻는 이 피난처들은 일시적으로 얻는 피난처. 그게 천상이 됐든 인간으로 태어났든 그 피난처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서 더 정진해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찾아 나서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업의 상속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의 소유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업은 토양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식은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옥토면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옥토에서 좋은 결실이 나는 어떤 그런 열매가 열리는 건데 토양이 부실하면은 마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나는 싹이 비실비실한 싹이 나는 거지. 이게 존재 세계에서 악도에 떨어지는 존재들은 토양이 안 좋은 거고 선추에 태어난 존재들은 토양이 좋은 거죠. 만약에 살생을 자주 하면은 단명의 업을 받는다. 현재, 과거, 인과경인가 이런 과거, 현재, 인과경인가요? 뭐 이런 경이 있죠. 나중에 만들어진 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살생을 하면 장수한다. 폭력을 많이 하면 병이 많아지고 비폭력을 행하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으면 과거 생에서 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생에서 하는 이 업들도 당연히 이 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 생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려면 살생을 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폭력을 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삶을 살면 건강할 수 있고 분노하고 성마르면 추해지죠. 잘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의 얼굴은 편치 않습니다. 그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나는 화났다. 나는 속이 불편하다. 내 옆에 오지 말라. 분노가 없고 자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생겼다는 것보다는 보기 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이 되고 시샘하고 질투하면 세력이 없고 시샘과 질투가 없으면 세력을 얻는다. 보시를 안 하면 가난하게 살고 보시를 하면 부유하게 산다. 지금 가난한 것은 과거에 보시를 안 했다는 것에 표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행위들과 연결시켜서 지금 과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거만하면 낮은 가문에 태어나고 예경하고 양보하면 높은 가문에 태어나고 배울 때 질문이 없으면 우둔해지고 스승께 질문하고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업을 타인을 판단하는 어떤 도구로 쓰지 마시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걸 받아들이세요. 예컨대 코로나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은 폭력적에서 코로나에 걸렸어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좋은 일을 만약 건강하다면 당신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한테 화를 안 내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어서 건강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7상의 대비인 업과 과보에 대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내가 지금 가난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보시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살생, 폭력, 분노, 시샘, 질투, 보시하나, 완고하고 거만하고 배울 때 질문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과거를 내니까 살생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분노 없이 시샘과 질투 없이 보시하고 예경하고 양보하면서 스승께 질문하고 배우면서 더 좋은 과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피난처가 생기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피난처에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완고하고 거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경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뭔가 도움되는 일을 실제로 해주고, 언젠가 이게 나이 저도 이제 만으로 하면 59세지만 내년에 환갑이니까 60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이 많이 먹었냐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삼부에 처음 나왔을 때는 40대였던 것 같은데 2년이 오래됐습니다. 졸업할 나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게 이제 업과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선업의 결과는 윤회의 과정에서 좋은 과거를 낳는다. 그건 당연히 이제까지 해온 거고요. 공덕이 바로 이제 선업으로서 선업을 쌓고 나에게 오는 좋은 힘을 말합니다. 공덕을 쌓으면은 선행을 하면 좋은 재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고 부를 갖추고 미모를 갖추고 성공과 같은 세간의 이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한 깨달음의 길을 따라 여러 단계들을 성취하도록 하는 출세가 높은 조건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덕을 쌓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공덕을 쌓은 위에서 팔정도를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덕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생에서의 행복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닦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공덕의 형태를 세 가지 공덕의 바탕이 되는 행위로 간략하게 구성하는데, 하나가 보시. 보시는 욕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욕망을 덜어내는 그런 수행이에요. 사실. 보시 자체가 수행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로 또 보시입니다. 나옵니다. 5계를 지키는 것은 5가지 보시를 행한다는 말. 그 다음에 명상, 마음을 담는 수행을 하라.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혜롭게 만드는 명상, 수행을 하면은 요 세 가지가 공덕의 바탕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다 스스로 자신의 전생에 걸쳐 공덕을 쌓은 것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공덕 쌓기를 강조합니다. 수행승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희망, 사랑, 애정, 육회의 동의어이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오랜 세월 공덕을 닦으면서 행복과 희망, 사랑과 애정, 쾌활의 과보를 경험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7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7괴급 성법의 기간 동안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게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위대한 위력,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세 가지 업의 결과, 세 가지 업의 과보 때문이다. 보시와 제어와 자제의 과보이다. 실로 멀리 미치는 행복을 낳는 공덕을 배우고 보시와 평등행과 자애심을 닦아야 하리. 여기에 7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7번의 괴급 선거 동안 이 세계,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천상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애를 7년 닦아서 1년당 이게 만약에 1대급씩을 천상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애는 1초만 닦아도 엄청난 공덕이 생겨요.
이거 아마 나눠보면 알겠네. 어느 천상에 태어나시는가, 만 4천억 천에 나중에 제가 한번 산수를 해볼게요. 7년간 인간의 세계에서 시간을 닦으면은 7년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초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만약에 4대 천왕에서 만약에 7급 동안 법이라는 시간을 하긴 어렵지만 무량겁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범천에 태어난 무량겁 동안 사는데 제일 낮은 걸로 계산하고 제일 높은 걸로 계산해보면은 1초 동안 닦으면은 얼마나 큰 공덕이 생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보고서 자애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겠다. 이 부처님이 보시와 평등인가 자애심을 닦아야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자애심을 닦는 순간순간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공덕이 생기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앉아서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참 3월 26일 날인가 BTN에서 가피에 제가 그 목종 스님하고 가피 프로그램에 나가서 26일이 아닌가 언젠가 방송에 나올 거예요. BTN. 거기에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진행자가 목종 스님하고 선우용녀 그 보살님이잖아요. 선우용녀. 이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하루에 5번 자애의 마음 일으키시라고. 아침에 눈 뜨자, 이제 자기 전부터 잠에 들 때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러고 주무시라고 하고, 5초밖에 안 걸려요.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지. 그리고 눈 뜨는 순간에 기억나서 또다시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똑같은 마음을 한 번씩 더 일으키라고. 그냥 제가 그 즉시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하루에 5번씩 일으키려면은 내가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생각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덕을 닦는 거고 행복과 희망과 사랑과 애정과 쾌활함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게 나의 피난처가 돼야 돼.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덕행의 3가지 토대를 보면은 보시, 지계, 수행인데 이제 안구타라니카야 행위경에 보면은 보시를 약간 하고 지계도 약간 지키고 수행이 없으면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기왕할 거 보통 정도라도 했으면 좋을 걸. 근데 보시와 지계를 보통으로 하고 수행이 없으면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요. 근데 보시와 지계를 굳건하게 해요. 이건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개 천상에 태어나요. 6가지 4대 천왕부터 타와다리천. 이거는 이제 얼마나 굳건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세계가 나눠지겠죠. 수행은 안 해도 천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10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서울역 앞에서 어디서 저기서 보시하는 사람들, 음식 보시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는 저기 원각사 거기 뒤에나 몇 군데 안 돼요. 지역적으로. 기독교인들 보시를 또 굳건하게 한다. 그 다음에 걔도 잘 지켰다, 굳건하게. 그러면 유격천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하고 관계없어요. 열심히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밥 퍼주고, 봉사해주고, 자기들 생활 굳건하게 개를 잘 지키고, 그 모세의 10계명에 들어있는 개만 잘 지켜도 뭐 신을 믿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니까 빼고 나머지 다 우리 5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6계의 천상에 태어나요. 수행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서 이거 한번 얘기해 줘야겠네. 당신들 여기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불교에 열심히 보시라고 열심히 개를 지키고 살라고.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 전도하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니까 당신들 많이 베풀고 쉽게 잘 지키고 살라고. 부처님께서 유격천에 간다고 했으니까 천상에 간다. 이 유격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천국의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자, 요거를 이제 이 책, 가르침을 배우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수행과 보시와 계와 수행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덕행의 토대가 10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시는 보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회향을 하는 것, 회향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떻게 공덕이 되냐면요. 내가 보시를 직접 하면 제일 공덕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회향을 해요. 부모님에게 회향하든지 모든 존재에게 회향할 때도 보시행이고 회향을 기뻐해요. 누군가가 보시한 것을 회향하는 것을 기뻐해줘요. 이것도 보시에 해당해요. 내가 못하면은 남이 잘한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기뻐해주고 그들의 회향을 기뻐해주면 돼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두 하는데 그때 나에게도 보시의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 공덕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보시하고 나는 못하지 하고서 그렇게 마음 먹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보시를 참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보시한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찬탄해 주는 거예요. 보시 공덕을 해야 기뻐해 주는 거. 자, 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가 정말 5계나 10계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 어른들이나 이제 스승들을 공경하는 것과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것도 소임입니다. 소임을 잘하는 것도 이게 계를 지키는 것이다.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계를 지키는 것에 해당하겠죠. 수행은 정말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 법을 듣는 것, 설법을 하는 것, 정견을 갖추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들으시고 정견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수행이다. 앉아서 그냥 이렇게 화두를 들든지 자의 마음만 일으키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수행이고 거기에 우리가 법을 함께 말해주고 듣고 정견을 갖추는 모든 노력이 다 수행이다. 오늘 3월 6일 일요일 날 선보법당에 오셔가지고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만 하고 수행은 명상을 안 하지 수행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수행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걸 차제설법으로 보면은 이제 보시는 보시 하는 것을 이제 설법하는 것을 말하고 계는 계를 설법해 주는 것. 거기다 천상설법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은 도에 대한 설법입니다. 감각, 욕망의 허물을 말하고 출리, 욕망을 멀리하는 것에 공덕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설명은요. 부처님 초기 가르침에 의하면은 수타원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했던 법문이에요. 보심열도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 보시도 충분히 행하고 계도 지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활종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책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귀, 삼보, 동모, 보시, 계, 제가자의 이율, 업과 윤회, 수행으로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책, 가르침을 배우다라는 책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까지만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믿음. 우리가 삼보에 귀의할 때, 삼보는 어느 세계에서나 최고로 찬양받아 마땅하다. 부처님은 존재 중에서 최상의 존재다. 이때 존재는 모든 중생을 말합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신이 최상의 존재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유신론자이지만 그따를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신들도 그냥 존재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대범천, 힌두교의 창조주인 브라흐마도 대범천의 천신일 뿐이에요. 초선천에 해당해요. 그들이 왜 창조주라고 생각하게 됐는가는 그 배경 얘기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신은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31가지 세계 중에서 천신의 세계가 2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간 아래 세계 존재보다 더 많은 신들의 세계가 있다. 종류로는. 중생의 숫자는 뭐 셀 수 없이 많을 거고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지라도 하는 보현 행원에서 나오는 중생계는 다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세계에서도 붓다가 최상의 존재다. 그럼 부처님 간의 차별은 있느냐? 차별 없습니다. 부처님들은 같은 붓다들이에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초기 경전에 나오는 과거 28분의 부처님도 있었고 그 경전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붓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합당한 추리예요. 그런 추리의 근거에서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수많은 붓다들을 경전 속에 등장시키죠. 자, 법은 가르침 중에서 최상이다. 최상인 가르침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가 있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팔정도가 없으면 열반의 깨달음은 없다.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도 인간을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붓다의 법만이 우리를 완전한 해탈, 열반에 도달하게 한다. 이게 불교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약하거나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종교를 바꾸게 돼요. 당장 영험이 없다고, 당장 영험이 있는 어디를 찾아가나요? 당장 영험 있는 데 찾아가면 어디 가나요? 점집에 가나요? 점집에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더 신기해요. 대충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 용한 무당들도 있겠죠. 점수사도 있겠고. 업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점집에 가는 그 돈으로 선업을 쌓는 게 낫지. 제 생각입니다. 이 점을 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부처님이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이 부정한 것은 점 쳐서 먹고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점 보는 걸로 생계 유지 수단을 삼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경전에 디가니카의 앞부분에 아주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인도에도 온갖 종류의 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점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점성술로 점을 치든 뭘로 점을 치든 점을 칩니다. 주역으로 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점을 치는 걸로 먹고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살지 않으니까 점 쳐도 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그만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점 본다는 것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편의상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정진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선업을 지었습니다. 상가,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을 상가, 여기서 상가는 이제 출가한 제자들인데 종교 공동체 중에서 최상이다. 상가는 출가한 상가를 말하고요. 사부 대중은 제가자도 포함됩니다. 이때 대중이라고 할 때는 이제 파리사라는 말을 써요. 대중. 그래서 제가의 상가는 없습니다. 제가는 제가 신도들 그룹이고 상가는 출가한 공동체.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시카마나 이렇게 다 5그룹 중이고요. 거기에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가 포함되면 7중이 돼가지고 이게 교단을 구성하는 그 멤버들이 됩니다. 자, 법보의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합니다. 조건 지어진 것 중에서는 성스러운 팔정도가 최상이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업을 짓는 거예요. 최상의 업을 짓는 겁니다. 그 팔정도의 업이 조건 지어진 모든 현상 중에서 최상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무위법에 도달할 수 없어요. 조건 지어진 것이나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무위법 중에서는 열반이 최고이다. 팔정도를 완성시켜서 열반에 도달하려면 유위법과 무위법의 최상을 다 갖추는 것이에요. 불교 공부는 팔정도로 규결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삼보에 대한 확신, 즉 경건한 믿음과 삼보에 귀의하는 것 자체가 공덕의 바탕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마음으로 열고서 듣게 되고 더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 실천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제 법회에 오시겠지만 그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어쩔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왜 절에 나가는데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자기 인생 힘든 것을
것을 절에 나가가지고 절에 나갔는데 해결 안 된다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럴 때 이제 종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영험 있는 곳에 간다든지, 혹시 성당에 가면 이게 될까? 혹시 저기 여의도에 있는 무슨 복음교회 가면 될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목을 바꾼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기의 행위를 바꿔야지.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야지. 서로 쌓는 일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못 가게 하는 제도를 했잖아요. 기독교 다른 데로? 예. 네.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배울 건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배울 거 있으면 다 배우라. 저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 나갈 때 저 가르치던 법사 스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교회도 가봐. 남녀 회례기도 가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봐야지. 성당도 가봐. 그래서 저 실제로 절에 학생 활동 회장하면서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별로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 없었어. 저는. 원래 절에 나오는 게 시험에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정도 시험도 거치지 않고서 무슨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진웅 교수님이라고 제 이제 종교학 부전공할 때 지도 교수였는데 이분은 신앙심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우라고. 기독교나 무슬림들 이쪽은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쁜 행위를 해야 지옥 간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믿고서 맨날 나쁜 짓 하면 천사에 가요? 그런 신이 있으면 정말 불공정한 신이지. 나만 믿어 내가 다 빼줄게. 이거 무슨 뭐 면죄부를 준다고 이렇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믿음이 없어도 선행을 하면은 거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야지.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맞잖아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거기는 이성보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앞세우니까 약간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더 강하죠.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제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신과라는 대화라는 영화를 우연히 봤어요. 그 사람이 호주 사람입니다. 갑자기 자다가 신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요. 그래서 막 그걸 기록을 해요. 책으로 써요. 책이 3권이 나왔고요. 그 뒤에 몇 권 더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책도 갖고 있고. 그 책을 제가 쭉 읽었어요. 도대체 신과 뭔 얘기를 하는지. 그 신이 저는 무슨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굉장히 재밌는 신이에요. 아주 유머러스한 신이야. 야, 이런 신이면 친구가 될 만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읽고 나서는 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이. 그리고 너희들이 잘하는 일은 다 내가 만든 일이야. 못하는 일도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꼭 선택한 일은 아니야. 니네들이 선택한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해하는 말로는 기독교 신은 아니에요. 그냥 너희와 나는 똑같다 이렇게. 욥기의 천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 영감을 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신은 심판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심판하냐. 심판할 짓을 본인들이 해도 사랑으로 굳어야지 어떻게 심판을. 애들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다 지옥에 갖다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인간적이죠. 어쨌든 어떤 믿음을 갖든 뭐 그들의 믿음이지만 저는 뭐 불교의 믿음이 생긴다면 언제 생기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제가 믿음이 확고해진 것은 수행할 때 30년 전에 31년 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그 수행의 경험이 계속 이렇게 향상되고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거 진짜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니까 진짜 이게 경험이 되네. 뭐 그전에도 가짜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긴가민가 했지.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경험된 그 내적인 기쁨과 행복감, 평정심, 평온감이 아주 선명하게
안에서부터 이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서 확인하면 믿음이 강화돼요, 불교는. 그러니까 믿음이 억지로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가피를 입었다 생각하면 그때 그 경험이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보시, 지계, 명상, 수행 이걸 실천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는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갖지 말라도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과 승가는 보시물의 수혜자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보시자는 자신의 고결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상의 복전. 복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복전. 복바. 혼야케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를 하면은 이게 보시를 하는 행위가 행위의 대상이 복전인 이유는 거기다 보시를 할 때 가장 큰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시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들, 깨달은 분들의 상가에 보시하는 것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의 보시는 장기 투자예요. 가치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결과는 언젠가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부처님이나 성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 투자라는 말, 가치 투자라는 말은 정말 좋은 일이고 내가 보시한 것으로 그분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얻고 힘이 생겼다. 보시는 특히 음식 보시는 4가지를 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를 공덕을 내가 받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동물들한테 보시한 것은 100배의 보답이 5개를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1000배의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외도의 수행자들 애를 잘 지키는 외도의 수행자들은 10만 배의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잘 쓰면 10만 배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10만 배가 아니라 잘못 쓰면 1000배는 있을 거예요. 혹시 하게 되면. 요즘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보시하는 곳이 많잖아요. 유니세프니 뭐니. 그 기독교 단체들이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거기다 해도. 저는 알고서는 이제 불교 단체로 돌려가지고 다 불교 방송, PTN, 그다음에 불교 환경연대 이런 데다 보시는 하지만 불교 활동하는데 그게 더 저한테는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자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보시라는 행위가 나에게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나타나면은 확인되니까 확인될 때 진짜구나 하면 믿음이 더 공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실게요. 예. 우바세 우바이하고 예. 성신사 성신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바세 우바이는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못 알아들으셔서 네. 청신사 청신녀를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바세는 빨리로 오파사카. 오파사카라는 말의 뜻은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가까이 와서 배우는 사람들. 오파시카는 여성이고 그것을 음사하면 오바세 오바이가 되고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청신사 청신녀가 돼요. 남성신도 여성신도라고 우리말은 그것도 이게 스님이 비구니가 계시듯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잘 우바세 우바이가 맞는데 예. 그러면 독신으로 사신 분들은 그렇게 우바세 우바이입니까? 당연히 여성이면 오바세고 아니 우바이고 남성이면 오바세죠. 결혼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성 여성만 따지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은 어떻게 다른 우치가 있습니까? 성불하겠죠. 아니 결혼해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걸림이 없어요. 수행을 하십니다. 독신으로 살면 걸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독신으로 사는데 많이 걸려요, 그죠? 외로움에 걸려서 고생 많이 합니다. 외롭고 쓸쓸하면은 병 생겨요. 독신으로 사는데 외롭지 않으면 그건 좋은데, 그죠? 근데 엄명이 있고 강명이 있잖아요. 예, 예. 건곤이라고 해서 그거는 중국식으로. 네. 예. 이 건이 하늘이죠. 곤이 땅이고. 잘못됐네. 아닌가요? 남자는 하세요. 여자는 따르세요. 그게 중국식 사회 방식이에요.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된 게 아니라 중국의 세계관이 그렇게 이제 하늘과 땅이라 하늘과 땅 하늘이 중요한가요? 땅이 중요한가요? 똑같죠? 둘 다 중요하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대지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땅은 어머니와 같고 하늘은 이제 아버지와 같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 중요해요. 그게 두 개가 없으면 생명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한 5분만 잠깐 제가 우리 자연명상 7년에서 7급 동안 부처님 공덕 얻었다는데 오늘 오랜만에 자연명상 한 5분만 하겠습니다. 허리 쭉 펴시고 좋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